이사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총 두 번째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사에서에는 굉장히 많은 신약과 구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에서에서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부름을 받을 때에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천사들이 청화하여 화답하여 이르되 거룩거룩하다. 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 53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이 예언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열 왕기 상하를 보았지만은 이사야서는 겹치는 본문에 다른 해석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이 역사 순서,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집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사가 나타나고 동시대에 두 명도 활동하고 서로 지역이 다르니까 오늘의 이사야 선지사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많은 세월과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셨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나의 욕심하고 타협하여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 문화를 남겨두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부터 동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과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상태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두 번의 이사야 시간 가운데에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영이 어서 와요. 네, 눈뜨자 창 나타났어요. 은수도 어서 와요. 은수 반바지 입었는데 추우면은 알려주세요. 네, 네, 에어컨 끄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 이삭에서 야곱을 통해 12아들들이 태어나 성장하고 장성하여 이집트죠. 애굽에서 번성하였습니다. 이후에 400년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아브라함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생활하던 가운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교육도 왕궁 교육 받았죠. 모세를 계획하시고 사용하셔서 출애굽한 후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시내산에서 체결하죠. 너희가 나를 섬기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언약을 체결했어요. 행복한 허니문은 오래가지 못하였어요. 직접 1세대들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소천하고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 이후에는 가나안에 남아있던 우상숭배 문화하고 동화됩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저버렸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 우상 지역으로 이사 갔거나 완전 개종을 했거나 이걸 뜻하진 않아요. 모두 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 문화에 동화됐어요.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는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해 옳은 거예요. 다양한 나이대에 다양한 환경 따라서 자기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고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달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면서 갖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자기가 그게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바로 이러던 때, 사사기 때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사용하셔서 태의 문을 닫으십니다. 한나는 고통을 받고 울며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에게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태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행하게 됩니다. 이후의 백성들은 우리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크게 아주 크고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통탄해하고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저들이 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싫어서 그런 거야. 저들에게 어디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울 왕부터 시작된 시대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기준으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의 때에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온 백성이 춤을 춥니다. 수많은 찬양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외치고 선창하고 백성들이 따라서 후창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해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했고 하나님은 기쁘게 여겨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예와 부와 장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동등하게 위치해 놓았고 그 지혜가 하나님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나라가 부국강병 번성하였고 원수의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강한 나라가 되었고 많은 아내들의 요청으로 암몬신과 금오스 신에게 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의 교조함이 없어요. 엄청 오래간만에 나타나서 엄청 오랜만에. 솔로몬아, 너의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너를 치지 않고 너 다음 때에 나라는 둘로 나눠질 것이고 징벌과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작년 11월 달에 했던 이 표가 기억나시죠? 자, 화면을 보세요. 이 표 기억나시나요? 이거를 7주 동안 했어요. 동일한 이름의 왕도 많았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았던 이걸 정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표현이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화면의 오른쪽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 남유다 사람이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죠.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진 나라 가운데에 오늘의 이사야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 때에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사야라는 이 노인을 존경했어요. 백성들도 그랬어요. 백성들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존경했어요. 그의 말을 청종했어요. 이후에 인기가 시들해졌어요. 70이 넘은 이사야 선지자를 요아스 왕이 찾아가서 병문안을 갑니다. 요 장면은 기억나시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오늘의 본문 이사야.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배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다.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했다. 이게 이사야서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 가운데에 오늘의 본문이 있어요. 유대 전승에 보면 아마샤 왕의 형제, 그렇죠? 아마샤 왕의 형제인 아모스가 있어요. 귀족 생활을 한 거예요. 왕족인 거예요, 왕족. 그 아모스의 아들이 이사야입니다. 귀족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 그래서 그의 표현을 보면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천사들이 청하하여 이르되 거룩 거룩 거룩하다. 아셨죠? 여러분 교육을 꼭 받으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더 표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학교 교육을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는 그 하루하루의 그 교육을 소중히 생각하고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사에서는 다음의 말씀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에 대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죄를 없애야 하십니다.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징계를 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로 이사야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주가 이사야 관점에서의 이사야서예요. 오늘은 이사야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이사야서를 말하고 다음 주는 인물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그는 어떤 삶을 살았나? 어떤 이슈와 사건들이 있었나? 그게 다음 주예요. 그래서 2주에 끝나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 이사야서 전반적인 것으로 나갑니다. 이사야서는 네 번째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그 이사야. 다섯 번째, 애굽 백성을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도 여호와께 돌아오고 경배해요. 유대인 사상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야.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상이에요. 그런 신학이죠. 그러나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이방 백성,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를 경배해요. 이사야서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좀 생소할 거예요. 3년 동안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3년 동안 돌아다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왜 이런 정신병자 짓을 하느냐?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요청하신 게 아니라 일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요청한 일부의 선지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호세아는 창녀를 찾아서 음란한 게 너무 좋고 정상 생활이 아닌 술집 여인, 창녀의 생활이 좋아하는 집 나간 마누라 이, 호,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여인을 찾아 결혼합니다. 그런 여인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더, 더 깜짝 놀라는 이슈를 가진 행동을 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그 가득 찼던 사랑, 헐벗어진 그 아픔, 메마른 그 아픔, 하나님을 임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매일매일 기쁨과 서로 교통함과 소통함이 있었는데 마치 엄마와 부모님이 어린아이와 함께 얼굴 마주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 교통함이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지하철이든 버스든 길거리든 지나가다가 유모차에 타고 있거나 어디 앉고 있거나 지나가는 어른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쇼를 합니다. 퍼포먼스를 해요. 이렇게 그 교통함이 있었는데 그 사랑함이 있었는데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헐벗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속옷마저도 다 벗겨졌어요. 더 수치스러울 게 없고 더 창피스러울 게 없어요. 온몸을 벗었어요. 그래도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했어요.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이사에서는 7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 나와 있어요. 여덟 번째 심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심판하는 그 말씀이. 그러나 구원의 말씀, 심판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53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말씀이 등장하죠.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예언해요. 오늘 액션 카드에도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사에서는 10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한 권에 이 모든 게 종합 선물 세트로 다 들어가 있어요. 신약도 들어가 있고 구약도 들어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천국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이게 이사야서예요. 네. 그래서 구약의 정경화 순서 과정 중에서 아가서 다음에 편성합니다. 이사야서를. 그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이 남유다 우시와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요때에 이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요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요해요. 그건 그렇게 생각돼요. 계속 보면서 no choice. 하나님의 말씀은 no choice. 여러분의 선택권이 없어요. 춤을 꺼도 돼요. 네. 무조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듣기 싫어요. 이런 이런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면서 생기는 게 강요하지 말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교육에 강요라는 교육 방침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 결과 다양한 목소리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으라부터 시작합니다. 1장 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들으라,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데 날 거역했다. 너희들이 함께 살자고 한 약혼의 신해선 언약이죠. 그 약혼을 너희들이 파괴하였도다. 파기하였도다. 언약을 깼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들이 치고 짐승같이 생각하는 하찮게 생각하는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고 자기가 먹을 자기 밥그릇, 응? 돌돌돌 하루 종일 쫓아 돌아다니다가 자기 밥그릇에 찾아와서 자기 밥그릇에 구유를 여물을 먹는 거야. 이걸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너희들은 너 아비를 모른다.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한다.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절 한 절에 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속상하고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실토하시는, 고통을 분토하시는 이게 사절에 8번 나와요. 자, 사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고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너무나 아픔이 크고 상처가 커요. 심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은 하나님의 알려주신 말씀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허물진 백성 그리고 행악의 종자다. 원래 악을 행한다. 행악의 종자다. 행악의 종자다. 왜 이렇게 악을 행하니? 안 알려줘도 애들이 거짓말을 펴요. 안 알려줘도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욕한 적이 있어요. 복음서에.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그 사회의 그 구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한테 말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행위가 부패한 너희는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원의 소홀히 여겼다. 멀리했다. 그리고 물러갔다. 이 엄청난 사절 하나에 하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셨는지,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어요. 관계 중심.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은 힘들어요. 사절에 고통을 토하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이 5절에 나옵니다. 2절, 3절, 4절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은 뭐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벙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너희가 어찌해서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이제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 어디 계속 매를 맞으려고 그러냐? 더 맞을 데가 없다. 그게 6절이에요. 하도 맞아서 더 맞을 데가 없어 하면서 울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6절이에요.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인 가시 없고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내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들이 더 이상 맞을 데가 없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근데 왜 또 맞으려고 그러냐?
그 당시에는 올리브 기름과 다른 치료 기름들을 상처에 발랐어요. 찢어지고 벗겨지고 벌어지고 절단 이렇게 너무 아픈데 올리브 기름으로 싸매면서 이렇게 치료했어요.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들 그렇게 맞고도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 어찌하여 또 맞으려 그러느냐? 상한 곳이 없다. 하나님이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그 맞은 결과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했고 성읍 너희가 살고 있는 집들은 다 불에 탔어. 그 성읍들이 다 불타고 망했어. 너희들이 갖고 있던 그 소유, 너희들의 땅, 너희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22년생 할머니께서 나라를 빼앗기고 푸른 포기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밟고 걸어 다니던 이 대한민국, 번화가를 가시죠? 명동 가시고, 강남 가시고, 건대 가시고, 좋은데 가시죠? 어딜 가도 우리 게 하나도 없어. 나라 뺏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너희들의 집 포로생활, 침략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했다. 이걸 당하고도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아니 울면서 말씀하세요.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의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원두막 하나 있잖아요. 응? 포도원에 그 망대 하나 있잖아요. 이처럼 그 화려하고 번화하던 그 도시에 남아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다 파괴되고 하나만 겨우 남았어.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이 있고 회복의 여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어째 더 맞으려고 그러냐 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 내가 회복시켜줘.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 내가 살게 해줄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어금니 꽉 깨물고 왜 맞고 있니? 다음날 또 왜 또 맞으러 오니? 제발 이제 그만해. 그 슬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서 없어졌어요. 우리 역사 속에 없어진 민족과 나라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너희들은 징계를 받은 가운데에서도 회복할 수 있게끔 생존자를 조금 남겨놨다. 회복의 씨앗을 남겨놨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사탄의 접근과 목적은 멸망이요 파괴입니다. 남은 가루가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사탄에게 파괴되는 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사탄의 솔루션, 사탄의 접근 방식, 사탄의 루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벌하는 가운데에서도 회복할 수 있도록 남겨두셨어요. 징계 가운데에서 구원을 남겨두셨어요. 울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좀 그만해. 이제 좀 그만 돌아와. 내 얘기 좀 들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셨는지 우리가 알았나이다. 아버지요,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나이다. 아버지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상한 것이 없는데도 더 맞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울부짖는 외침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키어 주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묘자 되시고 묘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